오늘 여러분 참 감회가 깊습니다. 2020년 2월 중순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부 시책에 반영돼서 약속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돼서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진 직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 땀 흘림, 그 희생의 그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믿음과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화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완성됨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간섭하게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해버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아니 코로나가 발각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코로나 조금 온다고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 시청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 수가 줄어진 것이 다른 건 조금 더 줄어진 거 없어요. 왜? 내 믿음이 신앙생활화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설교 그랬죠? 불타지 아니하고, 아무리 금 같은 집으로 뭘 짓더라도 불타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공적이 불타면 안 돼. 그게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니보단 한 해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아니면 세상 일에 빠졌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래도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타버리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자리 잡고 언제든지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시고 저 여러분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한 만큼이나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본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 맺는 믿음이 되라. 성경에 마태복음을 찾아봅니다.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겠어요? 어디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할 말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결국 열매 없는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봉착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구조사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불교를 제치고 1위를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아진 기독교인을 통하여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야.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회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을 합니다. 사회를 리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시대 때 존경받았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그 뭐라느냐? 마지막에 기도했다.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할 수 있다는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걸 된 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억울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 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기도할 때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둘이 짝을 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정에 손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늘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고 기도의 음성에 나타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이후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변화되고 사마리아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통하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는 오늘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2021년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예배에 다 지난 것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못났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병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백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꿈을 세우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 축복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본 사람에게 주님 축복해요. 18개월 전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가만 보면 보통 놈이 아니에요. 딱 눈치를 살 봐가지고 내가 좋을 것 같으면 줄 것 같으면 난또로 싹 몸을 싹 비틀어요. 그러고 나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쫙 할머니한테 들어가려고. 뭐가 줄 것 같으니까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오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막내 같은 우리야. 어린 3살 같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야 너는 장성한 어른이 다 됐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알지도 못 깨닫지도 못한 어린 막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어? 믿음 안에 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신앙 안에 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 가봐야 줘요. 어? 욕하고 싶어도 욕 못해요. 줘요. 응? 내가 안 믿었다면 안 믿었다면 뭔 욕을 못 얻었어 내가. 응? 집으로 못 얻어 누구로 못 얻었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큰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평생의 소원과 생각이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숙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 어머니 생각, 밥 해주는 거, 할머니 생각 하나 그리워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집에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니까 서울 학교 다니니까 서울 애들은 아주 그냥 그렇게 잘 살더라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도 어떻게 집 가면 잘 사는지 몰라. 나는 혼자 자취하니까 도시락을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굶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밥만 싸가지고 반찬을 얻어먹어. 근데 걔들은 서울 애들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밥 반찬뿐만 아니라 국도 싸와요. 국도. 나는 깜짝 놀라서 우리 시골에서 아무리 도시락을 싸서도 국 싸간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걸 미역국을 싸오는데 옛날 그 미제 맥스웰 그 병 있지 않습니까? 미제 맥스웰 병 그 커피병 유리병 거기다가 국을 하나 나와요. 그 막아놓으면 흘리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부러워. 친구들 보니까 매일매일 양말을 갈아 신고 오는 거예요. 나는 양말을 일주일은 좀 거짓말 같지만은 한 이틀, 3일은 신을거리요. 벗으면 냄새 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그때 되면 땀을 많이 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한 나이가 70대면 냄새 나라도 안 나는데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 발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징그럽게 나죠. 근데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 내 생각이 뭐냐? 내가 그때는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해서 애가 나면 내 자식이라면 절대로 내가 집 밖에 내보지 않고 내가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딱 단 학교로 전학을 가보니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는 거야. 그 내 마음에는 무진장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저 잘해주고 싶고, 내가 못해줬던 거, 내가 청소년 때 그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던 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던 거, 그걸 생각하면 내 자식을 또 사랑해주고 싶은데 또 가보니까 기숙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숙사에 가보니까 침대가 6개 있는데 1층, 2층, 1층, 1층, 2층, 2층 이렇게 3개가 있어 2사람씩 딱 올라가야 돼. 그래, 네 방이, 네 침대가 1층이래, 1층. 그러니까 난 궁뎅이 보고 자게 돼 있어요. 그 내 마음이 영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벽지에다가 빌보 3장 13절 썼어요. 내게 능유한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보 3장 13절 딱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 눈만 뜨면 그거 보이는 거야. 눈만 뜨면. 공부한다고 객지 나가서 기숙사 생활해서 그 공부가 전투입니다. 전투. 공부가 전쟁이에요. 공부한 사람 쉬운데 그 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얼마나 이렇겠어요. 아니 평범한 데 1등하는 쉬운데 전국에다 올라가 1등째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차 하면 꼴등이요. 그러니까 그걸 써줬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마다 그거 보는 거야. 일어날 때마다. 내게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인생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실력은 좀 부족하고 학력은 좀 부족하고 내 가정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분명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인 사람. 그래서 2020년은 그렇게 못했다면 2021년에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제가 일리기를 주의로 모시곤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행동에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보게 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를 믿지는 못해요. 하물며 제일 수제했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물을 잡으려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몇이냐? 100km가 되는데 100km면 사람이 정상적으로도 이틀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이죠.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제자는 그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냥 바람 소리로 한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과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새롭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걸 생각 돌아가 버린 겁니다. 주님이 잡히던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내가 돈 벌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후를 생각하고 그 길을 생각해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보게 되면 부활한 몸으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내 마음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냐? 바로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12절,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달을 보러 가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같으면 다른 길로 왔을 겁니다. 자기 일을 찾아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한 역사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능력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회고 그것이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2021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가까웠어도 마음이 다르면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같으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맞으면 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맞으면 우리의 모습 보잘것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은구슬 옥구슬로 끼워놔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천금만금을 갖다 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 때 여러분 마음이 함께,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반드시 세워놓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3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힘썼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저녁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가 성경에는 두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한쪽 아들은 왼쪽 기둥이하고 한쪽 아들은 오른쪽 기둥을 좀 써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잡히신 전에 그 부모의 아마 교육일까요? 열정이랄까요? 자녀가 바람이랄까요? 그걸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 사이에 서로 불문했습니다. 누가 네가 큰 자냐?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이고 예수님 동생도 모이고 그 외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였으면 충분히 갈등과 다툼이 생길만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이렇게 서로 따졌던 그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기.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해요. 주님 때문에 져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주님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각자 사명과 개성에 다르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경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다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 이기심,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개념, 이념,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때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정말 나라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4절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아까 읽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을 이슈한 각종 은사가 일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했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결과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가는 길은 거의가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 공생의 시작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할 때 그 잔치집에 초대된 예수님은 가인들에게 순종을 시켰어요. 결례통에 있는 물을 갖다 써서 연인에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하고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순종이란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내게 찔림이 오고 내가 해야 될 때 다짐이 오고 해야 될 때 어떤 믿음이 온다면 그걸 해 나갔을 때 그 순종의 시작이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무진장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여기 교회에 기적 축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뿐만 다른 교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엄청난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그랬지만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100에서 1000가지를 다 놓으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 한 해를 어떻게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했든 이제 밝은 2021년은 주님은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한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